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이 시간들은 사실 광야 교회가 세워지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되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광야를 지날 때 일어난 사건인데, 즉 신약적인 가르침 그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세워질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영적 대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말렉이라는 대적과의 싸움 이야기인데, 영적 대적이 있고 그 영적 대적과의 싸움,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지혜를 되새기고, 정말로 오늘 우리가 교회 구성원인 우리 각자가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도 함께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세종온유교회가 세종온유교회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영적으로 더욱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8절에 그때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그 장소는 르비딤입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 정착하게 된 것은 17장 1절부터입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정착하게 되었고, 잠시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했는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므로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되죠.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주신 곳이 바로 이 르비딤입니다. 이 사건이 이루어진 바로 그때에 그곳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그때라는 부분을 우리가 앞부분 17장 앞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대적이 언제 쳐들어오는가, 대적의 공격이 언제 있는가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불평할 때, 원망할 때에 여러분 영적 대적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 꼭 지도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 때문에 다투고 불평할 때에 대적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다툼 자체가 영적 대적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야기를 보면 2절 끝부분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진영 가운데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데, 잠시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그 마실 물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와 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7절 이 물이 없어서 불평한 사건의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이 사건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 지금은 르비딤에 진을 쳤으니까 그 성막 아래로 구름이 내려오는 그것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에 마실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진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어떤 문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임마누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풍랑이 일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간다라면 건너편에서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호수에서 빠져서 죽게 될까요? 풍랑이 일어서 배가 요동은 치지만 호수를 건너게 될까요? 건너게 돼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대한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은 제자들이 볼 때 배로 이것을 통과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깨울 때 깨어나시면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분명히 책망하시죠.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배에 타고 계신데,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신 것인데 우리는 당장에 이 풍랑 때문에,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아말렉이 공격에 오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라고 합니다. 대적이 공격에 올 때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승리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대적이 쳐들어오니까, 아말렉이 공격해 오니까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이끌고 맞서 싸우라라고 분명히 지시합니다. 싸움을 직시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게 너무 이성적인 것 아닌가, 너무 세속적인 게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육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영적 싸움은 영적인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육신과 무관하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우리 영은 이 육 안에 거하기 때문에 육신과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고, 아니 어떤 때는 영적인 싸움이지만 매우 육신적인 것으로 영적 싸움이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올바른 영적 싸움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땅의 원리를 따를 때도 있고 육신적인 반응, 육신의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반응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왜 백성의 지도자는 모세인데 자기 자신은 싸움에 안 나가고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싸움터의 이 전황이 결정됩니다. 싸움도 육신적으로 정말로 맞서 싸우는 일을 해야 되지만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영적인 관점, 영적인 시야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즉각적으로 엄습해오는 큰 문제일지라도, 그래서 빨리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세도 지금 대적이 쳐들어오니까 대처를 먼저 했어요. 기도를 먼저 했다기보다는 기도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처하긴 하지만 당장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경우는 맞서는 반응을 해야 되지만, 진짜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이렇게 반응했어도 내가 올바른 반응이든 때로는 어리석은 반응이든 결국 전쟁의 승패는, 이 일의 성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응 다음에라도 반드시, 아니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시간상 먼저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자기 자신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성경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그 공동체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지혜, 능력으로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러므로 스룹바벨, 포로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일을 시작해도 이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도 때가 되면 자기 자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자기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하나님이 그 뜻을 오롯이 이루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기도한 사람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셨구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자기 뜻을 다 성취하실 때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라고 사람이 능력적으로 일의 성취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으며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선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누가 감당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사역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임을, 예수님을 시기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모함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로 시작되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드러내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세례 받으실 때 보여진 것처럼 요한복음의 기록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사역이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루신 일임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육을 입으셨어도 가장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12제자를, 12사도를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에서 택하셔 세우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를 택하시게 되죠.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찾고 뒤따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한적한 곳에 홀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이른 새벽에 이동할 때는 배나 이런 풍랑치는 그 배에서 예수님은 곤히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육을 입으셨죠. 뱃사람이 아닌데 배를 타면 여러분 어떨까요? 뱃사람보다 멀미를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스스로에게 레드선 해가지고 그냥 딱 배 타면 멀미하기 귀찮아서 잠을 자신 걸까요? 시간을 쪼개서 쓰셨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시간을 빼앗기셔야만 했죠. 그런데 그렇게 고단하니까 기도를 쉰 게 아니라, 그렇게 고단하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한밤중에, 또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보다도 더 이른 새벽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낮에는 사역으로 피곤하고, 조금 쉬어야 될 시간에는 기도하느라고 더 쉬지 못하고, 그러니까 뱃사람도 아닌데 배를 타고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머리 대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 대상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다르니까 표현이 다른 거지, 기록하는 표현이 다른 것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쓰여지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이 없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적 배경이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누가가 기록할 때 정확하게 성령이다라고 표기한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성령이 바로 영적 승리의 열쇠입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됨을 설명하고,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깨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영적 무장을 위해서, 그래서 영적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성령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엔 항상 힘쓰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을 구하고 난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는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에 대한 교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일상에서, 오늘 현대 교회가 일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될 때 눈에 보이는 대적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대적이 영적 싸움의 대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됨을 가르쳐 주실 때 먼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내 영적 대적을 분별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혈과 육을 상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사람과 싸우죠.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곳은 뭐냐면 내 마음, 내 영혼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자 하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의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의 대적, 진정한 대적, 원수를 분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권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 뭐냐면 골로새서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땅에 있는 건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 표현이 이제 이어지는 뒷부분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것이죠. 생물학적 죽음으로 땅에 있는 육체 지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으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육체의 소욕은 반대로 성령의 원함, 성령의 욕구를 자꾸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설명한 다음에 교회에 주시는 가르침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힌 거죠. 이제는 내 욕심대로, 내 원함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왕이 되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것이죠. 기도할 때에만 진정한 영적 대적을 분별하고 그 영적 대적이 공격하는 진짜 대상이,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면 싸움의 성패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것, 사실 여호수아는 밑에서 진짜 싸움을 감당하고 있죠. 싸움을 이길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무엇을 알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능력의, 승리의 원천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은 질그릇임을,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보배가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보배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질그릇이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심히 큰 능력이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영적인 진리가 분명해지고,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 현장에서도 분명히 보여지는 것처럼 육을 가진 존재는 연약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 손이 어떻게 돼요? 피곤하니까 내려오게 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약세가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손을 올리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다시 우세해집니다. 이것을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뒤늦게 발견하고 모세 밑에다가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자기 자신들은 양쪽에서 서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우세하면서 결국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혼자 기도하면 피곤해서 힘들어서 또는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엔 손이 내려오게 되는,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또는 중단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질그릇에 불과하다,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이런 것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부탁해가 아닌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을 어떻게 부탁해? 그거는요 아직도 살만한 거예요. 아직 자기 의가 살아있거나 자기 체면이 살아있으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 진짜 죽는데, 그 상황이 되면요 체면은 이미 없어요. 이런 것까지 어떻게 기도 부탁하느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되고, 나는 사실 오래 기도할 수 없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 함께할 만한 사람,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와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해줄 사람을 찾아서 기도를 부탁하게 되죠. 사실은 그걸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제한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교제함인데, 그 성령은 바로 기도의 영이니까 함께 삶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세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열세에 놓이기도 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결국엔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내 스스로 기도의 손이 처지지
않을 수 있다면 모르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그럴 수 없으니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것,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렇게 해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이긴 다음에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기록해서 오늘의 사건 전말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한 것,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음을. 그러니 여호수아가 우세와 열세를 반복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결국엔 승리하게 되었지만 그 전쟁터의 이 상황이 사실은 어디에서 결정되어졌는지를 이 기록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고, 심지어 이것을 한번 영적 전쟁이란 게 그렇구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깨닫는 것으로,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여호수아로 하여금 외우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귀에 외워 들리라. 외워질 정도로 계속 들려지게 하라. 반복해서 읽고 또 누가 읽어주든 계속 그 책에 기록된 것이 울려 퍼지게 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져서 아예 외워지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상황을 표현하는 우리말이 있죠. 귀에 못이 박힌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돼요? 안 잊어버리고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한번 강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설교자는 동일한 설교를 반복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한 번 감동받았다고 해서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서, 각 지파의 수령들, 지도자들 중에서도 여호수아는 더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해서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아주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기억되게. 그래서 기도로 앞으로의 영적 전쟁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을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로 그 모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워 들리게 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교회는 모이기를 패하고
기도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기록이죠. 그러면서도 탄식하시는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하여 외워 들리게 해라. 영적인 지도자들은 정말로 기도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지만 그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할 때 사무엘이 기도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죠. 기도하는 일을 중단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진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 밤부터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외워 들리게 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면서 이제는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짓지 않는, 계속 기도로 영적 싸움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